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영광송입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2절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우리 다시 한번 2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배하며 걷는 자에게 예배하며 걷는 자에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정 연휴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이번 한 해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시간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온전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필요하고 삶의 회복이 필요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93번입니다. 교동문 93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진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다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태초부터 영원히 다스리시며 온 세상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으로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하나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 어떤 고난도 괴로움도 어떤 슬픔이나 핍박도 어떤 가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까지도 성령의 거룩한 피로 보호하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이제 설 대명절을 맞이합니다. 이번 설 기간에는 그리스도와 더욱 연합하는 마음을 담은 기도의 시간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가정에서는 형제 자매 간에, 가족 간에, 교회에서는 성도들 간에, 사회에서는 만남의 관계 속에서 낮은 마음, 낮은 자세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5대 비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 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는 주를 섬기며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한 것이 큰 행복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계획이 금방 해결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며 꾸준히 인내함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3월 9일 대통령을 선출하는 숭고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민주국가를 영원토록 굳건히 세워나갈 줄 아는 신실한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교사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예수의 사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온 마음을 다하여 교인들과 교회 부흥을 바라보며 계획하시는 신실한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다윗과 같은 놀라운 지혜와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또 묵상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대 찬송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유수 석유와 국가 산다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올해도 성령 하나님의 크신 보호하심으로 산달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근로자들의 건강과 각종 설비와 장비들이 잘 가동되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누리는 귀한 유수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32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32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으니 루따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우리나라의 특징상 이렇게 새해 인사를 2번 하게 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께 이미 신년에 인사하셨겠지만 그래도 한 해를 정말 주님의 보관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하실 때에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길 원합니다 하면서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길 원합니다. 네, 위기 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어느 공동체나 항상 그대로 문제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고민하는 그런 말인데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의 위기에 대처해 조직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최소화시키고 그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위험 요소 확인하고 측정하고 통제를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불이익을 극소화하는 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이렇게 위기 관리라는 말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정이든 교회든 아니면 지금 계시는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위기는 항상 언제든지 들이닥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능력 아니면 그 조직의 어떤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말하는 위기 관리의 이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기본적인 토대가 경제 논리에 입각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최소한의 비용으로 불이익을 극소화하는 것이 위기 관리다.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목적을 이루기에 뭐가 또 수반되냐 하면 최소한의 어떤 지불, 최소한의 비용으로 불이익을 극소화할 수 있는, 바꿔 말하면 투자를 조금 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효과는 아주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위기를 벗어나는 그게 세상에서 추구하는 위기 관리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 세상이 말하는 것과 같은 이 사전적인 정의,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어떤 이익 아니면 최소한의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는 그런 위기 관리의 이 정의에 똑같이 교회도 같이 가고 있는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우리는 성도 아니면 교회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됩시다라고 함께 약속하고 그 비전을 품었는데 그 좋은 예가 바로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작년부터 해서 초대교회의 삶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현수막에 붙어있는 이 비전에 관련돼서는 다른 본문을 봐야 되는데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 걸 갑자기 멈추기에는 너무 손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습을 좀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 비전과 관련된 본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초대교회는 이미 여러 번 사건을 통해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위기들을 만났습니다. 왜 교회가 문제가 생기죠? 왜 교회가 어려워야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하신다면 그게 교회의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원래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연약한 걸 덧붙여서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 외부적인 위기들이 닥쳐올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경험한다고 해서 이 교회는 비전이 없네, 이 교회는 망했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그 위기를 만나고 있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지금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 내부의 위기, 갈등, 또 어떤 분열 아니면 충격적인 사건 아니면 외부에서 점점 거세지는 핍박들, 나중에는 생명까지 위협받는 그런 위기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을 때에 초대교회를 보니까 경제 논리에 입각하지 않고 때로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 위기에 대처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보았던 그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좀 더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때문에 억울하게 살해당한,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면 참 영광스럽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폄하할 필요는 없겠지만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해당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초대교회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목숨을 위협받으니까 살기 위해서 다 도망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초대교회가 하는 위기 관리를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인데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뭔가 말이 안 된다고 저번에 한번 보았죠.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열심히 예수님 믿고 살다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했다면, 지금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멈추면 돼요. 요즘으로 따지면 교회 안 나가면 됩니다. 밖에 나가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철저히 포장하면 됩니다. 아니면 과거 친일파가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 우두머리들을 밀고 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 마치 가룟 유다가 했던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잡도록 도와주겠다고 해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의 위기를 피하면 돼요. 위기 관리를 하면 돼요. 그게 가장 경제적인 논리, 최소한의 투자를 통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내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위기 관리라고 제가 표현 굳이 했지만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도망치긴 하지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죠. 예수님 믿다가 핍박당해놓고는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고 있는 이상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로 결과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위기를 만났지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도망치는 사람들의,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발걸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복음의 씨앗들이 뿌리 내리도록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동안 보았던 이제 사울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보니까 사울은 악한 인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는 초대교회에게 퀴즈를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 형제를 죽였고 너희 자매를 죽였고 너희 부모를 죽였던 이 사람이 지금 너희 곁에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할래?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거부했습니다. 저는 저 사람 만나기 싫어요. 나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그 중심은 원수 같은 그 사울을 만나고 싶지 않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차 가라 명령하셨을 때 이 아나니아가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여 그 용서의 삶에 정말 억지로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더니 그 아나니아의 섬김을 통해서 사울이 변화되었고, 또 같은 마음을 품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용서와 섬김을 통해서 위협을 당했던 사울이 살아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 사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형제처럼 복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위기 앞에 사울이란 사람을 공동체 안에 들인다? 이거는 사실 위기 관리에 맞지 않아요. 그 사람을 사실은 용서하든 말든 일단은 당분간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거리를 두는 게 맞아요. 그게 위기 관리 아닙니까? 최소한의 투자, 저 사람을 용서는 해보겠는데 일단 우리 교회, 초대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절대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교회를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런 방법을 찾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울을 품에 안고 사울이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서 도왔을 때에 우리가 저번 주에 주목했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1절 한번 보실까요? 9장 3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래서 저번 주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디아코니아, 섬김의 삶을 살았을 때에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이게 사실 되게 손해예요.
전혀 위기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디아코니아의 삶, 그 섬김의 삶을 살았더니 어려움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 너희들이 정말 내 마음에 맞는 길을 찾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격려할게. 이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위협 중에서도 든든히 서가며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로 더 늘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저번 주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위기를 만날 수는 있는데 그 위기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증명하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의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때 바른 길이 보이고 문제가 해결되며 영적 성장을 누립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진리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걸 꼭 새기셔야 돼요. 성도들의 위기관리, 교회의 위기관리는 세상의 경제 논리와 완전히 맞지 않습니다. 그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속아내가지고 그 사람한테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고 쫓아내는, 아니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다 그냥 던져버리고 우리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어떻게든 그걸 피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아니면 세속적인 방법을 찾아서 선택한다면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는 그 삶이 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세상에서 많은 손해를 경험할 것이 뻔하긴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꼭 기억하셔서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 마음이 가르치시는 대로 때로는 손해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좋은 31절의 그 격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두 가지 기적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을 간단하게 한번 먼저 정리하자면, 자 33절 보겠습니다. 보면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이 중풍으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그때는 어려서 철없이 그냥 그 광경만 보았는데 그 모습을 지금 떠올려보면 꼼짝달싹 못하시고 그냥 제 기억 속에 있는 할아버지는 그냥 방 안에 계속 갇혀있는 것처럼 누워 계셨어요. 힘없이 그냥 누워있다가 겨우 상체 일으키는 게 전부고 거의 그냥 방 안에 갇혀있듯이 사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애니아라는 사람이 아마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긴지 8년 동안 그렇게 사지를 잘 못 쓰고 침상에 누워서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만나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낫게 되었다가 첫 번째 기적입니다. 자, 두 번째가 36절에서 37절을 보시면 다비다라는 여제자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그 사람이 참 착한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유대 장례법을 따라서 시체를 깨끗하게 닦아서 달하게 눕혀놨는데 베드로가 다녀간 이후에 그 여자가 살아났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기적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기적,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적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디아코니아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자, 지금 중풍병에 걸린 애니아를 고친 베드로, 또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 똑같이 그 삶에 나타나는데 우리 한번 34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일어나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성경 많이 보신 분들은 요 내용이 예수님의 어떤 사건과 딱 겹칩니까? 예수님께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똑같은 문장을 사용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누가복음 5장 24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실 때에 하셨던 말과 베드로가 이 에니아라는 사람을 낫게 할 때에 하는 말이 똑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풍병이 다 치료되었으니 이제는 이 침상이 필요 없다. 이걸 정리하고 이제는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이렇게 똑같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다비다에 대한 사건도 예수님의 모습이 또 오버랩돼요. 자, 40절 보겠습니다. 40절 보시면 그 뒤에 40절 중간에 보면 이 다비다의 시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마가복음 5장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달리다굼이라는 말을 쓰시면서 한 소녀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건이 있는데, 우리는 뭐 한글 성경을 보고 있지만요, 그 예수님 시대에는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통용된 공용어였습니다. 이 아람어가 일어나다라는 말이 그 쿰이라는 말이고, 소녀라는 말이 탈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탈리다 쿰, 그래서 우리가 달리다 쿰 이렇게 아는 그 말인데, 지금 요 단어를 오늘 40절에서 보고 있는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통해서 했던 말에 아람어를 사용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은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 달리다 쿰, 베드로가 한 말은 다비다 쿰. 지금 말들이 똑같은 그 어원으로 아니면 똑같은 발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지금 성경은 베드로가 다른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고 그 사람들의 삶의 치료와 또 생명이 나타나도록 돕는 데 보니까 성경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똑같다. 지금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섬김, 우리가 지금 섬김이라는 말에 집중해서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몇 주 동안 이 디아코니아라는 삶이 얼마나 귀중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면, 우리가 디아코니아를 섬길 때 어떤 섬김을 베풀 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섬김이 내 아들의 섬김과 똑같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살아오시면서 우리 한남제일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모습의 섬김들을 아마 나타내셨을 거예요.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횟수, 또 다양한 방법들의 섬김들, 어떤 사람은 뭐 식당에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또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또 어떤 사람은 방송실에서, 어떤 사람은 또 그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들을 청소하거나, 이런 여러 모습들, 제가 다 거론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런 섬김들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섬김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어느 게 더 낫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할 만하고, 뭐 어떤 거는 별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이렇게 등급을 나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섬김을 베풀면, 섬김을 하고 있으면 그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섬김이 내 아들 예수가 이 땅에서 한 섬김하고 똑같구나 라고 하시면서 칭찬하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섬김을, 아니면 악한 마귀는 우리의 섬김을 되게 가치를 낮추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섬김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아니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니면 성도로 나타내는 섬김들을 우리 스스로 막 등급화해가지고, 마치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 섬김은 내가 해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인기가 있을 텐데, 이 섬김을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으니 나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디아코니아를 쳐다보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이 뒤에 있는 강화유리가 팍 깨졌던 그 새벽에
있었던 일, 새벽은 아니죠. 참. 위임식하고 일어났던 그 사건을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성경에 사용된 단어를 보니까 디아코니아 섬김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그 은혜를 나누는 것도 같은 디아코니아. 아니면 어떤 성도님들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여기 교회 바닥에 휴지가 떨어졌네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약 10초 정도도 걸리지 않는 그 일도 디아코니아. 근데 그게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하나님 눈앞에 똑같은 수준이에요. 똑같은 수준. 한국 교회의 정서상 설교 시간이 길고 예배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안 그러시겠죠?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데 설교 시간에 전에만 오면 된다고 믿는 이상한 분들이 계시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대단한 섬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을 전하는, 물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뭐 말로 할 수도 없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고 타이핑을 하고 다시 다듬고 타이핑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올라와가지고 이 말씀을 토대로 막 지금 전하고 있는, 목이 아프든 아니면 뭐 몸 상태가 안 좋든 그래도 이걸 해야 되는, 지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 일이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디아코니아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을 저도 닮아서 그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다른 디아코니아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섬기는 그 모든 자리들에 자부심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직함이 없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지나가다가 휴지가 하나 떨어졌네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이거 아무도 몰라줘요. 아무도 몰라줘요. 근데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의 섬김이 내 아들 예수를 닮아 있구나.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디아코니아의 정말 가치 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섬김이라는 말로 되게 간단하게 지금 계속 정리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다양한 형태들의 섬김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디아코니아는 사람의 모습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시면서 너 정말 내 아들 예수를 닮아가는구나, 너 정말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구나 라고 그 모든 섬김의 형태들을 다 존중하시며 칭찬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섬김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저를 따라합니다. 디아코니아는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자, 3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실 행동의 주체는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뭘 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베드로가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는 것이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에니아가 병에 나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낫겠습니까? 베드로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시죠. 그 뒤에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기적, 다비다가 살아나는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자, 40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뭐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자기가 뭔가 길을 모으고 내가 너에게 뭔가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죽어있는 시신 앞에 베드로가 했던 게 뭐냐면 누구 앞에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기도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베드로가 했던 기도의 방향은 누구를 보고 있냐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했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분명한 복음을 더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생명이 떠나 있는 이 사람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고 아니면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디아코니아, 섬김을 베풀려고 할 때 사실 인간적으로 지쳐요. 그냥 간단하게 내가 뭔가를 베풀었는데 바로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답이 오면 신나죠. 또 할까? 더 해볼까? 이렇게 되지만 사실
지금까지 교회 봉사하시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누군가를 정말 사랑으로 용서하거나 이해하거나 기다려주거나 하신 분들 어떠세요? 금방금방 결과가 나타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금방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또 훈련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무슨 자판기에 돈 넣고 누르면 물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반복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다리게 그렇게 하실 때가 있는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지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베푸는 디아코니아, 그 섬김, 사랑, 인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누가 친히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이 작은 섬김을 통하여 일하신다. 이것을 통해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이 꼭 있으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당장 어떤 결과가 없다고 낙심하고 막 마음이 상하고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희 가정을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버지 돌아오시는데 40년 걸렸어요. 40년. 40년 동안 누군가의 눈물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간만큼 고생하시라 이 말이 아니라 각 가정마다 어떤 사람은 순식간에 예수님 믿기도 하는데 대체로 하나님은 한 영혼을 향해서 디아코니아, 섬겨야 되는 그 누군가에게 인내를 요구하실 때가 많아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아니면 그냥 말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냥 그조차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인내하실 때마다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닮아서 이 디아코니아 섬김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섬김이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다못해 교회 청소를 할 때도 이게 뭐 예수님께서 일하시겠어요?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의자를 닦아요. 쓰레기를 버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나가신 그 자리, 깨끗해진 자리를 통해서 다른 성도님들에게 평안을 끼쳐요. 다른 성도님들에게 정말 밝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만약 여기 다 지저분하고 막 쓰레기가 있어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워낙 성숙하시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고 말씀에 집중하고 문제 삼지 않고 예배를 드리시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섬김, 새벽마다 오셔서 섬기시는 그 어떤 분들의 헌신 때문에 매 순간마다 교회는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 열고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되도록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먼지 닦는다고 누가 아나? 이거 치운다고 누가 아나? 아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면서 그 섬김들을 다 사용하시며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길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꼭 잃지 마셔서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너 아무리 그래봐야 별거 없어. 너 아무리 그래봐야 안 알아준다. 라고 아무리 거짓말해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섬김 가운데 친히 일하신다. 예수님께서 나의 이 헌신 가운데 열정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셔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섬김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또 저를 따라합니다. 디아코니아는 예수님만 보여집니다. 자, 35절 보겠습니다. 35절. 첫 번째 기적에 대한 결과죠.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베드로를 지지하더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2절 보겠습니다. 42절. 두 번째 기적에 대한 결과죠.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베드로를 따랐더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주를 믿더라.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병이 나았어요. 다비다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그 결과들이 그 행동을 했던 어떤 주체인 베드로에게 막 집중되고 베드로의 인기가 부상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가 지나간 흔적에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섬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가갔어요.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또 기도했어요. 그렇게 했던 그 섬김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이름 세 글자가 막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렇게 자신의 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남아서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그 한 영혼이 구원되는 일들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아코니아, 우리의 섬김이 정말 섬김처럼 되고 싶습니까? 그 디아코니아가 정말 건강한 디아코니아가 되려면 절대로 나를 나타내지 마세요. 한국 교회 안에 여러 섬김들이 있지만 그 섬김들이 훗날 문제로 이어지는 그 경우들을 보면 다 나를 나타내는 일이에요. 다 나를 나타내요. 나를 나타내고 싶고, 누가 나를 기억했으면 좋겠고, 누가 내가 뭐 하고 있는 걸 알아봐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하는 이 잘못된 방식들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결국은 섬겼는데 섬김이 내 마음에 시험 드는 일로 가거나, 섬겼는데 이 섬김이 교회 안에 분열로 이어지거나, 다 뭡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고 나를 나타내거나 다른 어떤 걸 나타내려고 잘못 시도했을 때에 그 섬김이 섬김처럼 되지 않고 오히려 악한 마귀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세워져서 걸어오고 있는 것은 누군가 혼자가 잘나서나 아니면 뭐 이 교회가 어떤 대단한 뭔가가 있어서 아니에요. 이 한남제일교회가 한남제일교회로 그 긴 역사를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지금도, 내일도, 그 다음에도 계속 감당하게 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같은 분들의 디아코니아가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목적이, 그 디아코니아의 목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시지 않으셨을 테고, 또 그 목표가 앞으로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셔야만 우리 교회가 더 평안하여지고 더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이거는 정말 계산기 두드리는 것처럼 철저하게 나타날 결과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앞으로 섬김을 나타내실 때, 그 어떤 헌신을 나타내실 때에 뭐 토요일날 오셔서 새벽 예배 마치시고 이렇게 청소하시잖아요. 청소하실 때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지만 이 자리도 예수님만 남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만 남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의가 내 마음에 독이 되거나, 이 의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내가 기억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남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기셔야 돼요. 그때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이 정말 디아코니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섬김으로 이 시대에 사용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은 기도 제목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들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섬김이라는, 그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영혼을 향해서 뭔가를 시도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탁 남는, 우리의 이름도 남지 않고 우리 교회의 명칭도 남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만 남아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 아닙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뭐합니까? 섬기리다.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목사님 우리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의 이름이 안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고 흘려보내고 하면 우리 교회 이름이 신문에 안 실려도 돼요. 우리 교회 이름이 어떤 관공서에 기록이 안 돼도 돼요. 사람들의 뇌리 속에 안 박혀도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향기만 남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시고 우리가 할 역할은 다 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앞으로, 또 이제 구정으로 함께 모이신 가정들이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들이 앞으로 살아가실 때에 오늘 함께 나눴던 그 말씀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은 반드시 고인물처럼 썩는 인생이 아니라 흘러가야 되는데, 그 디아코니아는
정말 감사하게도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또 그 디아코니아는 우리는 부족하지만 때로는 서툴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디아코니아 가운데 누가 친히 일하셔요? 예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금방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 디아코니아는 반드시 어떤 결과로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의 이름 석자, 우리 교회가 자랑되어지는 그런 디아코니아가 아니라, 그런 섬김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남아야 돼요? 예수님의 향기만 남는 디아코니아,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세 때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또 그런 교회, 그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성도다운 삶이 무엇인지, 교회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교회로 살아가고 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흔하게 널려있는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잘못된 섬김, 잘못된 디아코니아를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독을 품고 아니면 때로는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디아코니아, 그 섬김, 사람들이 보지도 않는 가장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칭찬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에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디아코니아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않아도, 때로는 이 디아코니아의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디아코니아를 향해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사역들,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베품이 우리의 이름 석자가 남거나 우리 교회의 어떤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으로 우리의 목적이 세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잊혀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남는 모든 섬김의 모습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오직 예수님만 보여지는 복된 공동체로,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다시 한번 후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것도 은혜요,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도 은혜고, 또한 우리에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자로 디아코니아의 삶을 실천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오늘 예배 드릴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11조 감사헌금, 1000번제헌금, 또 건축헌금, 성교헌금, 차량 도서 구제헌금과 신방 감사헌금과 생일 감사헌금과 또 다양한 기도 제목들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디아코니아를 건강한 모습으로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허락하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절을 맞이하여 출타하거나 또 먼 길을 달려 부모님들께 함께 모인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일정 마치고 돌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붙드셔서 안정케 하시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한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자녀들과 손주들의 삶이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귀한 인생들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네, 민족고유 명절 맞이해서 또 함께 교회를 찾아주시고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족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그 예배 드리실 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정 가정 예배지를 뒤에 비치했습니다. 가져가실 때 그 인원수만큼, 근데 너무 막 많이 가져가지는 마시고 인원수만큼 가져가셔서 또 예배 자리로 우리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내해드린 대로 구정 기간 중에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참고하셔서 우리 함께 그렇게 예배 자리 지켜주시고요. 좀 뭐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지만 상반기 특별 새벽 예배가 원래는 구정 지나고 계획을 했는데 이게 참 전라남도도 그렇고 지금 너무 그 확산세가 증가해서 우리가 또 교회가 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예배는 아무래도 제가 성도님들의 그 함께함을 좀 많이 독려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하다가는 이게 뭐 저희들을 하나님께 지켜주실 줄 믿는다라고 그냥 하기에는 우리가 사회에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도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또 이왕이면 평안하게 모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우리가 날을 잡아서 함께 더 열심히 모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서 그날이 오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번 주까지 내어주신 내 마음이 새기는 그 귀한 이름, 우리 카드를 다 이제 접수받았고 원래는 오늘 나눠드릴까 했는데 오늘 또 명절이고 또 가정예배지 나가고 우리가 좀 집중하기가 약간 힘들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나눠드리고 함께 좀 힘있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배부해드릴 테니 다음 주에 다시 안내하겠지만 이 기도 제목은 성경에 접어서 꼭 갖고 다니시면서 어디에 계시든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틈틈이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테니까요. 다음 주에 기도 제목들 이렇게 나눠지면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표의 찬양입니다.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 1절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오늘 주일 예배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1절 함께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이럴 순간도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의 모든 고집을 다 내려놓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자, 우리 인생을 두고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결단합니다. 순종하며 걷는 자에게, 순종하며 걷는 자에게, 순종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디아코니아의 그 삶들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더욱 열심히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함께 명절을 맞이하여 함께 모인 그 모든 가정들 가문들마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